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지지난주부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부활은 단순히 무덤을 뚫고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또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마치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내가 이렇게 일으켜지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산송장처럼 살고 있던 내가 일으켜질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도 일으켜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부활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도 부활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가능해진과 동시에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무의미하다. 거의 이렇게까지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떨어뜨려져 있지 않다는 거, 요거가 이제 부활의 참된 의미다. 그러면 이제 부활이 말이 돼요. 부활이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나랑도 관련돼 있고, 비로소 의미가, 나에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슴에서 이슬이 탁 맺히면서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죽어있던 내가 일으켜지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곧 부활을 증언하는 거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며를 온갖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증명하는 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고 아니 민도는 저거 옛날에 완전 땅만 보고 다니던 애가 저렇게 어깨를 펴고 저렇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 보이지? 너 무슨 일 있었니?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줘 라고 그렇게 궁금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삶이 꼭 전제가 돼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게 부활인데,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죽음을 그러니까 뭐에 대한 비유냐면 죄와 허물에 대한 거. 죄와 허물의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바로 그 죄와 허물의 상태에서 내가 벗어난 거, 요게 바로 부활이다. 우리가 왜 앞서 사도신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저리로서 저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되게 어렵잖아요. 너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이게 그럼 당연히 지금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한 대로 진짜 살맛나는 삶, 완전한 그 자유와 평화와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니라는 이 표현이 정확해요. 요거는
근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자유감이 있어요. 그 완전한 이 장엄함이 있어요. 나 혼자 장엄해. 혼자 이렇게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장엄함에 뭐 우주 끝까지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 걸림 없고 그 자유롭고, 그런데 이 장엄한데 완전히 고요한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아주 짧지만 그래도 몇 번 있어요. 근데 이게 본래 이게 본래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실 게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하나의 결과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 자유와 평화를 못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순간이에요. 심판은 그래서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는 그 막막한 상태, 그 안개 같은 상태, 이게 불행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상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결과인 거죠. 부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으켜졌지. 하나님이 내 멱살 잡고 야 거기 너 있을 곳 아니야 하고 나를 확 일으켜 세운 거, 이게 바로 부활이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솔직히 기독교인으로서 그 정도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고 사는 일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표현들은 고등학생 때 어떤 좀 작은 경험하기 전까지는, 고3 때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런 말들이 되게 뭐랄까 허공을 떠도는 말처럼 다 들렸어요. 교회 그냥 다니긴 하는데 이게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하고 뭐 이게 잘 모르겠는 거죠. 네 여러분, 그냥 개인차고 있고 또 저마다의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거를 명료히 그 끈을 놓지 않고만 있으면 반드시 그 경험을 할 때가 와요. 그리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경험이 좀 더 길어지고 잦아지고 더 충만해지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수요 침묵기도, 그것도 그 중요한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못 오시더라도 유튜브로라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시 부활하시는데, 이 말은 멋있죠. 근데 당장 돌아가서는 그래서 일으켜진 삶을 사는가? 내가 그렇게 평화로운가? 그렇게 늘 감사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좀 착한가 싶더니 당장 조금만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가 내 앞에 확 끼어들었어, 차로. 그럼 바로 어머 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이제 베이비라는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뭐 소새끼 만새끼 막 저게 나를 위협했어 막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사소하게라도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뭐 여기 예배 오기 직전에 투닥투닥 안 하셨어요? 애한테는 너 빨리 교회 가야 된대 그러진 않으셨어요? 요 괴리가 우리에겐 있다 그랬죠. 분명히 우리 안에 선한 면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건드려지는 뭔가 내 안에 그 어떤 거룩한 면도 있는데, 동시에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죄의 습관들, 옛사람의 구습들, 오래된 습관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짜증을 내왔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불행이 익숙해. 이건 되게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불행이 익숙해요. 그리고 남을 불행하게 하는 것도 익숙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익숙한 걸 따라갑니까? 익숙하지 않은 걸 따라갑니까?
익숙한 걸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어느 상황에서 그러냐면 불행은 익숙하고 행복이 익숙하지 않을 때 뭘 따라가냐면 불행을 따라가. 저도 늘 먹는 식당 갈 때 먹는 메뉴만 먹고 먹는 식당만 가고 그래요.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가 약간 스트레스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새로운 걸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익숙한 것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실은 내가 안 가본 식당이 정말 맛집인데 근데 내가 가던 식당은 늘 맛없는 식당이야. 근데 이게 전부고 이게 익숙해. 뭐가 있는지 몰라서 계속 요것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개를 받았어. 야, 저기 진짜 맛있는 식당이 있다. 근데도 에이 그냥 뭐 가던 데 가지 뭐 하고 그 불행만 계속 먹고 있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당연히 행복한 게 있으면 그걸로 가지 않겠어? 아니에요. 요거는 조금만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해 보시면 행복의 기회가 왔을 때, 낯선 행복의 기회가 왔을 때 내 안에 뭐가 올라오는 게 있냐면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믿어도 되는 건가? 정말일까? 혹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뭐 이게 되게 역설이에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 저 깊은 무의식에서는 그거를 정말로 행복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주 변태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거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끊어버리고 이제 새 습관 들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로마서 6장 11절에 지난주에도 읽었었지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10절이군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칼에 빡.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건 죄에 대해서 죄와의 관계에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습관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는 그냥 이것과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만 내가 진짜로 산 것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산 것 같은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뭐 꼭 교회를 1시간이라도 더 오래 있는다든가 예배당 안에, 혹은 뭐 성경책을 막 더 많이 읽는다든가, 뭐 기도의 시간이 더 많이 한다든가,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막 뭔가 어떤 종교적 의무, 신앙적 의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늘 거기에 깨어 있고 연결돼 있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랑에 대해서 늘 그냥 우리가 거기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내가 살아있다, 이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온갖 이 죄의 습관들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 자주 해요. 육체의 정욕. 꼭 육체라는 말을 같이 성경이 써요. 사도 바울이 죄를 설명할 때 육체를 갖다 써요. 왜냐하면 육체가 어떤가요? 내 만약에 팔이 잘렸어. 그럼 어떻게 됐어, 저는?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이제 막 온통 신경이 거기에 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나에게 정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위협한다. 그러면 정말 내 목숨이 사라지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에 압도당하잖아요. 우리의 많은,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가 그때 왜 예전에 제가 정체성이 중요하다, 기독교인은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육체라고 생각해요. 육체. 당연하지. 육체가 없으면 뭐 어떻게 살아? 결혼도 못하고 뭐 밥도 못 먹고 생각도 못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못 가고 육체가 없으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체만은 그러니까 육체가 전부는 아니다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육체는 오히려 우리는 뭐다 그러면 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이 육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상위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 때 물론 당장은 이제 저도 아이고 하면서 뭐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이라 해서라도 모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가치와 이 정체성과 이 귀중함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만한 가치와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독립투사들이 다 그랬고 그 독립투사들 보면 뭐 다 가정 내팽개치고 뭐 나라 구하겠다고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다녀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나라가 자기 목숨보다 내 식솔보다 더 상위 개념인 거예요. 마치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는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된 습관들, 옛사람의 구습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 아까 육체의 정욕, 또 나의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육체의 정욕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꾸 분리하고 싶어 해요. 차별하고 싶어 해요. 무언가 비교 대조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내 가치를 얻으려고 해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내 배가 아픈 것도 비교해서 얻는 정체성인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그 대입 입시로 그렇게 민감할 때잖아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나보다 시험 성적이 약간 더 좋아. 내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나보다 시험 성적이 좋을 때 오는 그 열등감. 아니 나한테 소중한 친구인데 그 순간 나와 얘가 팍 멀어지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왜 그렇습니까? 점수가 내 존재의 가치인데 고등학생일 때는. 근데 나보다 높아. 그러면서 내가 대학 갈 위협이 그 순간 그게 위협이 돼버린 거예요. 내 친구가 점수가 높은 게 나에게 내가 위협이라고 느낀 거예요. 내 무의식은. 그럼으로써 팍 이런 아주 사소한 시기심, 질투심도 다 분리해서 기인한 거예요. 분리. 기독교가 이렇게 막 하니 분리. 종교들도 분리. 나라도 분리. 민족도 분리. 그러면서 이 분리가 결국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옛사람의 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자꾸 분리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차이를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너는 저리가 내가 중요해.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결국에는 이 이기심, 자기중심성이 이 옛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은 뭐냐? 요한복음이 말하는 건 자꾸 이렇게 통합이에요. 하나됨.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요한복음 17장인가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장면이 그 17장 전체거든요. 거기서 자주 나오는 말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하나됨. 용서, 사랑 이 단어 자체도 분리됐던 걸 다시 자꾸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 옛사람의 습관
습관의 그 중요한 핵심은 분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핵심은 통합. 근데 우리는 이 분리와 통합을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분리, 미워하는 것도 분리죠. 혐오하는 것도 분리예요. 시기하는 것도 분리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면이 공존한다. 옛사람의 습관도 있고 새 사람의 습관도 있고, 그래서 뒤죽박죽이고 이게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 자체가 좌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 많아, 뭐 맨날 똑같지, 뭐 다시 돌아오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그 중학생 제자가 교회 수련회 안 가려고 했던 이유도 수련회 때만 반짝 좋고 다시 돌아오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오히려 그게 더 나에겐 절망스럽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오는 게 더 절망스러워서 선생님 저 교회 안 나갈래요, 수련회 안 갈래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 그게 아주 솔직한 마음이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불행이 따로 있고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안에는 이 두 개가 공존하는데, 중요한 거는 숫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숫자가 이거를 대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이세요? 숫자? 51대 49라고 표현을 했어요. 뭘까요? 51장 49절인가? 인생은 50대 50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불행의 습관과 행복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과 새 사람의 습관이 공존하는 걸 50대 50이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그래도 새 사람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선한 면이 한 70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가 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좀 그래도 옛날과는 좀 다른 것 같고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준 높게 잡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인생은 50에서 내 세 사람의 습관이 50에서 딱 1만 더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막 70대 30으로 내가 70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좀 한 거지, 제대로 사는 거지가 아니라 그냥 50에서 딱 한 번만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죄의 습관을 한번 멈추고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한번 한다. 내가 짜증으로만 대하다가 오늘 한번 그 짜증을 멈췄다. 그거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려요. 그 일이 아주 사소하게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혐오와 짜증과 분노를 만약에 10번을 냈다, 100번을 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의 표현을 100번을 했다. 어떤 게 더 힘이 셀까요? 그 에너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사랑의 표현 하나가 혐오의 표현 1000을 지운다고 생각해요. 1000. 그만큼 사랑의 이게 우리가 이 사랑과 감사와 또 용서의 힘은, 특히 용서 같은 경우는 1000이 아니라 저는 뭐 100만을 지운다고 생각해요. 100만. 이 무게가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0에서 51을 실천했을 때 내가 보기엔 이게 뭐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일의 실천이 지금 1000의 어떤 혐오와 증오의 어떤 기억과 경험들을 지워버리고 리셋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방향을 확 틀어버려요.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에서 혹은 나도 보이지 않는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작은 균열을 내버리고 그것이 작은 균열은 항상 큰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죠. 그런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70 하려고 하지 마세요. 90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1만 더 한다. 1만 내가 오늘 실천한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이게 나중에 나도 모르게 52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53이 되어 있고 이게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내가 70, 80, 90이 되어 있어요. 그 세 사람의 습관이. 그런데 그 마음은 1만 더 한다라는 마음으로 사시면 된다. 여러분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이 세 사람의 습관이라는 거, 행복의 습관이라는 거, 사랑의 습관이라는 건 내가 불행이 없고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행복, 사랑인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거를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불행을 잘 요리하는 것도 행복의 중요한 습관입니다. 불행의 습관이 올라왔을 때, 누군가 미워질 때, 아니면 내 안에 우울감이 나를 압도할 때, 혹은 좌절감에 막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 바로 그때 내가 또 행복에 살지 못하고 불행이 지금 80, 90이구나. 틀렸네 나는. 틀렸어. 라고 거기서 땡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요거를 요게 바로 요리 재료야. 요게 바로 내가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료가 너에게 지금 주어진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행에 왔을 때, 이 불행의 습관, 옛사람 습관이 왔을 때 그것을 멈추는 거. 첫 번째는 멈추는 거. 끌려가지 않고 일단 멈추는 거. 그리고 다시 선택하는 거. 다시 선택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그냥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라도 하라는 거. 혹은 당장 집 밖으로 나가서 아니면 여기 화분 있는 데 가서 꽃을 오랫동안 보는 거.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접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에, 왜냐하면 불행할 때 이런 거 안 보이거든요. 감사한 줄 몰라. 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는데 내 시간과 정성을 잠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50일의 실천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불행을 가지고, 불행을 딱 잘라서 이건 불행이야가 아니라 이 불행을 가지고 내 행복으로 가게끔 하는데 도구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불행의 습관들은, 또 불행의 많은 기억들과 내 경험들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상황들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이 덤블링. 나로 하여금 이 불행 때문에 나로 하여금 팍 뛰어오르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바로 직접적인 그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웠던 많은 경험들이, 그게 그 중에는 아직 나에게 해결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적지 않은 경우는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경험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나도 모르게 그 불행을 내 새 습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냥 불행해 하고 이걸 계속 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이거를 잡고 너 이리 와봐. 나 너무 힘드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이거를 여기에 갇혀만 있지 않고 당장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재료로 만들어 버리겠어. 너마저도 내가 국에 넣어 버리겠어. 그래서 내 행복의, 사랑의 경험으로 전환시키겠어 라고 하는 거. 저는 바로 이것을, 제가 아예 이 단어를 써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순간.
저는 이 순간은 거룩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50의 불행이 51의 불행으로 가려고 할 때, 아니 어쩌면 이미 80, 90의 불행으로 내가 가득 찼을 때 그때 멈추고 그냥 이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잠깐 나를 토닥여 주는 거, 꽃을 보고 아름다움에 잠깐 접속하는 거. 내가 불행이 가득할 때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힘이 세시다면 내 이 불행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어 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는 거, 그 불행을 한번 멈춰보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내가 고개를 돌리는 것,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한 이 변곡점, 그래서 거룩한 순간이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계속 가득 찼는데, 아이고 이거 이렇게 계속 이 마음 가져서 뭐하나, 그냥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억지로라도 한번 멈춰보는 거.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나아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 멈추고, 아니야, 사랑을 선택한다. 그냥 말로라도 계속 중얼중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50일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거룩한 순간, 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외우고 다니는. 여기서 이제 거룩한 순간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태고의 증오가 현재의 사랑으로 변한 자리다. 이보다 더 거룩한 곳은 천국에도 없다. 다가오세요. 태고의 증오. 증오라는 게 저 태고에서부터,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마치 이어져 내려온 것 같은 만큼 무겁고 너무 거대하고 감당 안 될 것 같은 그 증오의 마음인데, 그 마음, 이렇게 오래된 증오인 것 같아도,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남북이 증오하고 있잖아요. 이 질기고 오래된 증오,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 이 증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순간 50일의 선택을 할 때 현재의 사랑, 지금 이 순간의 사랑, 지금 이 순간 그냥 내가 사랑해 라고 선택을 할 때, 이 순간이, 이 자리가 너무나 거룩하다 보니까 이 거룩함이 천국에서도 없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한 자리가, 태고의 증오가 현재의 사랑으로 내가 선택하는 순간에, 50일을 선택하는 순간에 바로 그곳이 천국만큼 거룩하다. 이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랑을 선택했을 때 천국의 문이 갑자기 난데없이 활짝 열려서 뭔가 하고, 나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마음과 이 상황, 그 갈등의 상황에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힘은 증오와 미움과 그 좌절과 온갖 그 불행의 옛사람의 습관 1000, 10,000, 100만보다 이 하나가 더 힘이 세다라는 뜻에서, 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저는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려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거룩한 순간의 기회가 옵니까? 사소한 거든 큰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내가 거룩한 순간의 기회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다시 선택하기. 사랑으로 다시 선택하기. 아주 사소한 거라도.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면 말이라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이라도 한번 해보기. 그리고 이 말이 결국 내 마음을 이끌고 이 마음이 결국 내 행동의 변화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순간, 50일을 선택하는 거룩한 순간, 이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순간이에요. 내가
죽음의 패턴에서 생명의 패턴으로 옮겨가는 순간이고,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 한 번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여러분, 그만한 책임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지금 임무를 맡았는데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그 순간인 거예요. 내 어깨를 펴고 내 허리를 곧게 하고 내 삶이 불행하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한 번, 딱 한 번, 51 그것을 내가 선택한다.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뒤엉켜 있는 듯 보여서 이 자체로 참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51을 그 작은 실천 하나를 주님께서는 작게 보지 않으시고 너무나 위대하게 보심을 우리가 이 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 절망에, 익숙한 좌절에 머물지 않고 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단 1의 사랑의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천국보다 거룩한 장소요, 천국보다 거룩한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 자신이 어떤 변화를 겪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우리가 한번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